할렐루야, 엘센트로 하나님교회 천정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계는 13번째 시간 선지자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 외에 몇 분의 선지자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뜻은 여샤야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에 대한 선포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예언자, 환희의 예언자,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왕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사야의 사명을 보면 이제 남유다,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구해내려고 전력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4장 이후에 보면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도 하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백성, 그래서 이 선지서에는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약속,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남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것이니까 그가 이 세상에 초림하셔서 세계적 구속을 이룩 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BC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 거기 기묘자라는 이 단어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주님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곧 성령님께서 대신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카운셀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 프로농구, NBA 프로농구 선수가 고백한 글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전 얘기인데, 그가 마지막 그 슛을 할 때에 그 프리 드로샷, 슛을 할 때 이 것에 따라서 지느냐 이기느냐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심장이 뛰고. 그런데 그때에 평소에 읽었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슛을 쐈지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러한 증언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보면 죽을 질병에 걸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한 겁니다. 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으로 고난
고난을 받게 되셨는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 아까 농구 선수가 평안을 누림으로 슛을 한 것처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예, 비수처럼 꽂혀진 거예요. 은혜의 비수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하여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영혼의 나음을 입은 건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육신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아,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결국, 예, 병이 고쳐지고 그는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 깊이 간직되는, 선포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는 참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여 복귀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그 가운데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이건 뭐 종말론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초림과 재림 다 통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다시 재림하셔서 참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그 공포를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사상, 순환의 종 메시아, 승기와 재림의 메시아 등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되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렇습니다. 자, 순환의 종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란 단어가 무척 중요한 거죠. 사도 요한의 그런 복음서 가운데에 요한복음, 특별히 말씀이라는 로고스 개념을 설명하므로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생명인데 그 말씀의 인격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행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 재림의 주로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추도다. 사망의 땅, 절망스러운 부분, 참으로 신음소리만 가득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메시아의 탄생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보여졌고 그분의 약속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사망에 이르는 죄악들을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또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그 양처럼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만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5절에도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따라서 자기들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길을 오르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가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3절에도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동시에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그의 예언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예언자는 예외 없이 누굴 전합니까? 예언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다니엘과 에스겔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복국될 것을 예언합니다.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다 민족이 성벽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 불러 쓰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는 유명한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말씀.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 또 이미 전해진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죄 책망과 심판 경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중간기 곧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종말적으로 오실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완성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임할 것인데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